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세일의 새벽 기도에 우리 희망이 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밤이나 낮이나 우리 나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날 향한 주님의 그 시
영원히 찬양하리라. 너 내 안에 주를 담아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 오늘 이 새벽 하루의 첫 시간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며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20년 가운데 영원한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지 예배 위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온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세상의 것들을 보고 듣기 전에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죄와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참된 희망을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공로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우리의 허물과 죄악에 대해서 애통하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교만과 고집과 아집과 편견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아둔함도 우둔함도 어리석음의 사슬을 다 끊어내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삶의 분주함 가운데 잊고 살았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신앙 대신에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세일의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춘천중앙교회가 다시 기도의 불을 붙이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 가운데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정마다 은혜를 주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의 기도들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이 그치지 않는 지역마다 또 자연재해, 경제적 위기와 불안과 두려움, 분열되고 대립된 반목된 모든 관계들마다 주님, 그 모든 곳에 주님의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질병 가운데 또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치유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부유함과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희망이 되시는 주님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믿음과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마침내 승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믿음으로 드려진 헌금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감사와 또 간구의 소원의 제목과 기도들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예물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례와 같은 귀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2020년 12월 8일 90세 영국 할머니 마거릿 키넌이라고 하는 할머니에게 전 세계가 집중하였습니다. 영국의 한 대학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세계 최초로 접종한 분이 바로 그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접종을 받은 후에 간호사들과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마침내 병원 밖을 걸어 나가게 되었을 때 의료진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전 세계에 중계되었습니다. 이날은 단순히 한 사람이 백신을 접종받는 그런 순간이 아니라 코로나의 공포 속에서 갇혀있던 그런 인류에게 희망의 신호탄이 되었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나도 맞을 수 있구나. 코로나 속에서도 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된 것이죠. 이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날에 대한 희망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 인생 질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현재를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진다. 미래에 대한 믿음이 지금 현재의 삶을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 오늘이 괜찮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내일이 절망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묻습니다. 내 인생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단순한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질문입니다. 코로나 백신은 물론 그것도 힘든 기간이었습니다마는 단지 몇 년 동안 세상을 두렵게 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 그 코로나 백신이었는데요. 그런데 인류에게는 몇 년이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오래된 문제가 있는데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아무리 의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한다고 해도 죄와 죽음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해결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부작용도 없고요, 완전한 영적인 백신이 될 것이고 모든 인생을 향한 궁극적인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 가운데 인간 역사와 인생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희망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왜 우리의 장래의 희망이 되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도 없고 또 모자람도 없고 완벽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 설교 말씀이 뭐냐면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엔기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은 단순하게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이미 도착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막연한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이곳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현실이 절망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고요, 정치적인 억압이 있었고 경제적인 가난, 종교적인 형식주의, 한마디로 말해서 이 모든 것들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선언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은 그분의 말씀처럼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셨고요.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세상인지를 보여주는, 마치 예고편, 미리 보기와도 같은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그 이후의 열매도 계속 있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열매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이자 보증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남쪽 저 아랫동네는 벌써 꽃이 폈더라고요. 근데 춘천에는 지난주에도 보니까요, 저 대령산 높은 산에는 희끗희끗한 눈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말합니다. 남쪽의 소식을 보면서 봄이 왔구나, 봄이 시작되었다. 바로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첫 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미래의 세계가 이미 현재 속으로 침투한 것이라고 팀 켈러 목사님은 책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은 어떠한 현실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새로운 미래를 미리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하고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가, 장래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장래의 희망을 지금 맛보며 누리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왜 세상에는 여전히 고통과 전쟁과 그런 질병들이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 15절 말씀을 읽겠는데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지금도 전쟁이 계속 있어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하기를 이미 아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신비인데요, 첫 번째 성탄,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하실 그때의 그날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이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고난이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영적인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누구나 벗어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도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날은 D-Day입니다. 이날 이후
전쟁의 승패는 사실상 결정되었습니다. 연합군의 승리로. 그런데 전쟁은 바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승리의 날 V-Day까지 남아있는 적군들을 잔당들을 소탕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D-Day입니다. 이미 승리는 결정되었고요. 그러나 이 완전한 승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그러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V-Day와 D-Day 사이에서 이미만 너무 강조하게 되면은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병도 어려움도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할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믿는 것이죠. 그러다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은 절망하고 낙담하고 심지어 신앙마저도 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 믿음이 부족한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기는 하시는 건가? 반대로 아직만 강조하게 되면은요, 신앙이 무기력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변해. 죽어서 천국 가면 그만이지 뭐, 지금이야 뭐. 그냥 무기력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균형 잡힌 믿음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승패는 명확합니다. 이미 승리하였고 이긴 싸움을 우리는 계속 싸우며 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미 얻은 구원을, 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얻은 구원과 이미와 아직 사이의 이 균형 감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도 달라져야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회개의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중심이었습니다. 욕망이 방향이었고요, 세상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 되십니다. 내 중심도 방향도 기준도 모두가 다 예수님께 맞춰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의 삶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 복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인데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소식이고요, 다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는 희망들밖에 없지만 완전한 희망이 되시고 지금뿐만 아니라 장래의 희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것입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인내하며 장래의 희망을 맛보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루어질 줄로 압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복수하지 않고 용서합니다. 절망하지 않고 희망합니다. 왜냐?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인 선언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희망 선포였습니다. 희망의 신호탄입니다. 세상의 희망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돈도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끝이 있고요, 그 많은 돈도 다 누리고 살 수는 없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는가 하면
아프고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권력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간은 죽음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그분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요. 인생의 방향이 새로워졌습니다. 죽음 이후에 미래까지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지금 내 안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지역, 우리 교회에서.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함들이 있고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고 믿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나의 장래의 희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을 바꾸는 회개를 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주이시고 왕이시고 장래 희망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그 장래의 희망, 예수님을 맛보고 또 누리고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직 주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희망이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기에 때로는 어려움과 현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이긴 승리의 싸움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소망하는 가운데 오늘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의 내 모습을 회개하고 삶의 모든 가치관과 중심과 모든 것들이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아시사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이 시간도 드려지는 기도의 모든 제목들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 나라의 완성을 바라고 살아간 사람임을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 어떠한 한계가 있고 한계가 있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시오, 완전한 소망이시고 지금의 모든 문제만을 해결하시는 장래의 희망 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나 이미 얻은 구원에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장성을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쁨에 대한 삶을 살고 나오니 함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오늘 하루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